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육소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기도문 딴 거 주님의 기도라든가 성모성 기도해봤잖아요, 같이. 근데 사도신경을 기도하니까 어떤 느낌? 좀 약간 주님의 기도 성모성 약간 다른 느낌이 있나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네. 길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 너무 뭐 깊은 건 내물어보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길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못 알아듣겠다. 안 그런가? 다 알아들으시나? 가능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신이나. 대답 안 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죠? 네. 한국 분들이 좀 그래요. 이제 저도 강의를 숱하게 했는데, 제가 30년 넘게 강의했는데, 가장 힘든 강의가 대답이 없는 강의. 그리고 너 잘하나 봐라. 이런, 뭐 그런 건 여러분 아닌데, 모기들이 많아요. 네.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요즘에 모기 몰리면 안 된다고 또 코로나처럼 또 바이러스를 옮긴다네. 모기. 하여간,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의 측면에서는 이제 경청이라는 거에 저는 좀 괜찮은데, 약간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7월 9일날 세례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 요청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감정 좀 표현해 주세요. 감정. 감정 표현하려니까 폭발하지 말고. 그리고 표출도 조금 자제해 주세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표현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이 감정을 잘 드러내겠어요? 일본 사람이 잘 드러내겠어요? 우리는 너무 드러내. 근데 우리는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막 걱정을 많이 하잖아. 그죠? 저도 몇 년째 안 갔더니 지금은 걱정이 돼. 살 때는 걱정이 되는 사람을 내가 걱정했는데, 저도 벌써 한국 떠난 지 4년째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리를 하면서 참 처음 듣는 용어고, 또 아침부터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또 새벽부터 오시고 참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역경이 여러분 행복을 쌓는 벽돌 한 장이다 생각을 하면서 감정을 서로 느낀 거 인지는 그 다음에 또 보고 알아들으면 괜찮고 또 몰라도 또 놔뒀다가 또 물어봐 할 수 있는데 감정은 즉시 우리가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표현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사과죠. 사과. 사과인데 지난주는 어떻게 유튜브로 하는데 좀 알아들으셨어요? 소리도 잘 들리고? 네, 그럼 계속 유튜브를 할까요? 그렇지, 이렇게 잘 표현해야 돼. 역시 효과가 끝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돼요.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함께 이제 해주실 텐데 우선 사도신경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 사도신경이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래도 이 사도신경은 읽으면은 기도하면은 이야기 같아. 스토리텔링이 나와. 그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스토리텔링이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알려준 거니까 그 감안한다고 하고 성모성도 스토리텔링이 뭐 전반부는 성경 루카복음 1장 부분에 있지만 후반부는 이제 역사에서 첨부가 된 거예요. 막 죽어나가니까 뭐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시대가 끝나고 말 그대로 초기 교회 때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경험한 것을 또 모으고 또 기도하고 증거하고 하면서 형성된 건데 그래도 이거는 초기 교회 때 성경 비슷하게 스토리텔링이 되는데 여러분 책이 없을 텐데 여러분 매일 미사체에 보면은 이 사도신경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게 긴 신경이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사책 나중에 거기 있으신가? 거기 여러분 미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미사 이거 물론 한장으로 되어 있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데 이제 그 기도문은 없어요. 사도신경 여기 선다의 사도신경하고 바로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칠 수도 있다 하고 써 있어요. 그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쭉쭉쭉쭉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매일 미사 책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보면 오른쪽에도 좀 있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뭐냐면 니케아라는 지역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에서 숱하게 325년, 381년, 431년, 451년 네 번에 걸쳐서 큰 공의회에서 결정한 건데 결정한 그 과정들이 상당한 역사적인 그런 시련과 또 기도와 또 같이 함께 협력하고 하는 것에서 형성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기 교회 때 성경 비슷하게 스토리텔링인데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 네. 여기 이제 이태리예요. 장화. 그죠? 이렇게 해서 봐라 이게. 네. 이렇게 하고 그렇지. 또 옛날에 잘 그리다 안 그랬더니 또 이것도 잘 안 되네. 지금 저랑 성주실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유럽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막 사건 나는 데가 이쪽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쪽 관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했어.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고, 로마. 그다음에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코린토. 여기가 테살로니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니케아가 여기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구나. 이게 너무 간척사면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여기 유럽하고 아시아랑 연결되는 지금은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왜 그러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로 옮겨가서 수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탄불이 이제 이름을 개명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페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51년에 했던 그 또 공의회, 칼체돈 공의회 이렇게 4대 공의회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동로마, 서로마고 서방이고 동방이고 그러는데 전부 초기 교회 천년은 다 이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325년부터 381년, 431년, 451년, 325년은 요 니케아에서 니케아 공의회, 381년은 여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 이스탄불이 거기서 공의회, 431년은 에페소 바로 옆에요. 에페소에서 공의회, 451년은 칼체도니에서 바로 옆에서 칼체도니. 이 네 개 공의회를 열어서 형성된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전부 될 수 있겠지만 요 두 개. 요것만 보더라도 거의 25년, 81년 사이는 시간 간격도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300년, 380년 이후에 결정적 450년, 그러니까 500년 걸려서 이 가톨릭 신앙교리라는 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하나 해가지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해 못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훈민정음도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해 못한다고 이상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읽어도 철학책 읽는 것 같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탄탄하게 형성된 거를 말씀드리면서 요거 사도신경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는 하느님에 대한 거 보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를 믿나이다. 이거 하느님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그 외아들부터는요 쭉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어디까지? 심판을 하고 오시리라 믿나이다까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결국은 예수님 신앙 고백이다. 하느님 두 줄이 있죠? 그 다음에 전부 다가 예수님이고 지금 새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새가 막 지적이네. 새를 줘야겠는데?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느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한테 제가 잘 아는 교우 강아지가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혼날까봐 세례를 줘도 되냐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주십시오. 근데요, 그 강아지가 언제 견진 받는데? 견진은 주교님이 주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이 한 줄 나오죠. 성령을 믿으며, 그죠? 그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이나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이부터 다 교회예요, 교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여기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가 교회론에 대한 것. 딱 몇 줄밖에 안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인 통공 이쪽부터는 전부 다 종말론에 대한 거예요. 종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마감할 거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요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4개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교리를 하지만 분류는 4개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편. 이것을 이제 믿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교리. 두 번째는 성사편. 성사편은 말 7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성사.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성사를 준비하려고 지금 과정이 있는 거죠. 다음에 계명편이라고 하는 계명편. 계명편은 바로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 그리스도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4번째는 기도편입니다. 기도편은 다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 믿음편은 뭐냐? 사도신경을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믿음표는 사도신경이 다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하나씩 해서 첫 번째 우리 종교가 필요한 우리 결단 얘기했고, 천주교 소개했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본 이제 인트로덕션을 한 거, 서론을 한 거고, 지난 시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본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론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할 거고, 이게 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 분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8, 90% 이상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2시간밖에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서 읽으시면 되고, 주일에 오셔가지고 강론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보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의 모든 비밀들은 다 있는데 찾는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밭에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찾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빛이 있고, 지금까지 2000년, 3000년의 그런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필요 없다. 그럴 수 있게, 그러면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험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성사편은 7개 성사, 여기도 있으니까 할 거. 7개 성사는 뭐냐?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7성사가 뭐냐? 첫 번째, 응애하고 태어나는 성사가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 여러분도 지금 born again. 지금 본래 이제 한국에서는 6개월, 최소한 6개월 1년씩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6개월 최소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지금 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 속에 준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 두 번째는 어른이 되는 성사가 견진.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 여러분들이 미사 때 영성체하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꼬마들도 유아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천영성체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몇 개월씩 해요. 왜? 가톨릭은 아무래도 인지기능, 알아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전승이었어요. 가톨릭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시작을 해서 복음에 있지만, 복음에 예를 들어서 천년성체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그런 기초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가톨릭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비즈니스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비즈니스는 20대, 50대, 30대, 남성을 위한 브랜드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딴 종교를 아니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씀드려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길고 너무 큰 종교라 우리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만 해도 1000년 이상 됐고, 지금 2000년, 3000년 된 종교를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나도 잘 알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모르면 묻고 모르면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알아야 돼. 예. 근데 동방교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방교회. 그죠? 동방교회는 여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동방교회, 서쪽은 서방교회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같은 교회에서요. 1000년 동안은 같은 종교. 같은 일치된 종교인데 1054년에 서로 파문하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지 이제 저는 갈라졌다고 생각 안 해요. 멀어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혼보다 별거가 낫잖아.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해서 신학자들도 문제에 걸겠어요. 여러분들이 압니까? 신학자가 쓰는 표현과 교회를 결정하는 건데, 저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왜 서구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냐. 분리라고 그래. 나는 좀 멀어졌다. 멀어지면 어떻게?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이혼보다는 별거가 나아. 차선으로 얘기한다면, 그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여러분 너무 아주 스트릭하게 해가지고 너 아니면 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악마의 장난이라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 있잖아요. 디몬이라든가 뭐 사탄이라는 그 말의 어원은 세퍼레이션이에요. 디비전이에요. 뭐든지 갈라치기 하는 그러한 성향은 속성이 악마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속성은 뭐냐? 만나게 하는 거야. 만나게 하는 거야.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온다? 악마는 아니지만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거. 그걸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식견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체 성사가 음식입니다. 음식이고요. 음식이라는 거. 또 성체 성사가 중심이에요. 성체 성사를 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겠죠? 목욕제를 하고선 그 성사 영해야 되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혼인 성사가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되면은 그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혼인 성사. 그 다음에 저는 혼인 성사를 안 하니까 신품 성사. 신품 성사. 사제가 되는 성사예요. 그리고 아픔은 받는 병자 성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7성사지만 몇 개를 받을 수 있어? 7개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나도 6개, 여러분도 6개예요. 가정을 꾸린 사람은 신부되는 게 아니고, 신부된 사람은 혼인성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7개 다 한 분이 있어요. 결혼했다가 신부된 사람이 있어. 그거는 이제 그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특별한 예고. 그 다음에 계명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윤리와 공동체윤리인데, 개인은, 바로 이제 10계명, 포함해서 기본이 10계명, 두 번째는 신약에서는 사랑의 3계명, 행복선언. 그렇게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교의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있는 건데 거기에는 공동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선이 공유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계명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도편은 여러분 다 이제 배우시고 지금부터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4편을 다 이제 여러분 7월 9일 전까지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해당되는 여러분들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묵주기도도 배우실 수 있을 테니까 묵주기도 좀 배우시고 우선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건데 사도신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I believe in 하구나. I believe in.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가장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그 여기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 저는 믿나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도 또 이제 그 중간에도 있지만 믿나이다 믿으며라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은요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사실 믿는다고 하는 핵심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뭐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친구 안 보고 믿어주는 게 최고 아니에요? 친구가 사기치겠어? 가족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해도 믿어주면 나중에 고백을 나중에 하더라고. 근데 형사처럼 막 이렇게 꼬집으면은 어려워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남편은 부인한테 왜 생색을 낼까? 왜 생색을 내요? 안 내셨어? 에? 그러죠. 잘 기억 잘 하시네. 예.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아유 인정해주면 더 해요 뭐 이래 또. 좀 더 하면 어때? 부인한테 더 하면 어때? 안 그래요? 그 더 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죠? 또 부인한테도 남편이 해주는 게 좀 공감 좀 해줌. 나 피곤해. 피곤하죠. 피곤하죠. 참 쉽지 않지만 길은 그 길인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전까지 믿음에 대한 거,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실체, 나는 믿나이다 했을 때 영어로는 believe지만 끄레데레라는 끄레데레, 이게 이제 라틴말 그 원문으로 나왔을 때 하는 건데, 끄레데레를 이게 믿는다고 하는 건데, 분석을 해보면요, 이 끄레는 뭐냐면 꼬르예요, 꼬르. 꼬르는 라틴말로 심장이에요, 심장. 데레는 뭐냐면 다레라는 동사에서 합성, 다레는 뭐야? 투 기부예요.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야? 심장을 주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좀 표현해주고 감정 좀 이렇게 잘 전달해 주세요. 감정 폭발하지 말고. 감정 표출하지 말고. 이게 믿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 근데 상대방은 힘들어. 맨날 들으니까. 그러면 또 그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나 들으니까 감정이 힘드네 하고 얘기해 줘. 그럼 힘들다는데 뭐 계속 하겠어요? 계속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고발하세요.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하느님한테는 괜찮아. 하느님께는 어떤 거라도 하세요. 하느님은 다 잘하게 해주시니까. 사람한테 하지 말고 특히 딴 것도 하지 마시고.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이 믿을 신자도 뭐라 그랬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진심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진실되게. 근데 진심에는요,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족끼리는 진심이라는 걸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무슨 현행범이지 아니잖아요. 현행범도 잡히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진실은 팩트지만 진심은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개 남자들은 자꾸 팩트 중심으로 들어. 여성들은 자꾸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감정이 발달되어 있고 남성들은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남자건 여자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개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에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은 머리 써야지 감정 섰다가는 이상해. 근데 집에서는 뭐예요? 음식 만들어야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음식 만들어야지 뭐 되니. 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담아서, 그래서 입맛이라는 게 손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험을 해보면 정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들인데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 위치를 이렇게 상대방하고 좀 멀어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걸 얘기해요. 내가 나를 잘 알아차려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구세주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지만 유일신 종교가 있고 유일신 종교가 아닌 종교가 있어요. 우리 천주교는 유일신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유일신 종교예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유일신 종교는 유대교하고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유대교 왕이 하나씩이라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구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종교를 고백은 하지만 전능하신 천주의 창조 믿나이다 하지만 유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성령, 다 신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대통령 중심자라면 그리스도교는 내각 책임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서로 공동 합의, 공동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잘 이해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또 얘기를 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꼭 내가 먹어야 돼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근데 어떤 분은 생각 유형은 결론 똑같잖아요.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만 중요하다고 하면은요, 인생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고요. 이슬람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래. 근데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구세주가 세상에 안 왔어. 그러니까 계속 통곡에서 계속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와달라고. 지금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알라 신만이 위대한 거예요. 무하마드. 무하마드는 알라 신이 보낸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자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유대교는 야훼라고 고백하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고백해. 인샬라라는 말 아세요? 인샬라? 제가 터키에 가서 이제 거기 우리 그리스도교 성지가 많으니까 터키 순례를 막 하는데 우리 아는 분들하고 같이 가게 돼서 터키 사람 운전 기사도 좀 모시고 해가지고 가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도로에. 도로도 그때 벌써 한 20 몇 년 전이니까 도로도 좀 어렵고 또 그 미니버스인데 이 윈도우브러시도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돼. 한쪽은 되는 내가 앉았던 이쪽은 되는데 운전석은 이게 안 되더라고 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기사님한테 그 통역관이 있었으니까 막 지금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운전기사가 인샬라 다 하느님의 뜻이래.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터키에서 뭐 불의한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 분하고 터키하고 이게 좀 어려울 때 인샬라에서 끝난 것도 많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을 좀 아까 했잖아. 좀 기도문 보세요. 기도문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게 어떤 뜻이죠? 전능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천주도 알죠. 그죠? 그럼 성부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이게 구분점이에요. 우리는 천주교에서 우리가 뭐 계속 이것만 하니까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습관돼서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신부님을 뭐라 그래? 여기서는 영어로 뭐라 그래? Father. 그래서 Father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부담스러워. 나는 하나님처럼 아버지 되게 싫어. 다 나한테 달라붙어. 그리고 농담인데 좀 어지간한 본당이어야지. 한 200명이면 다 걷어. 지금 2,000명, 5,000명, 7,000명. 참 그래서 이건 좀 나눠서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옛날 우리나라면 딱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요즘에요 제가 여기 와서 옛날 우리 한국분 조상들이 얘기한 말이 어떻게 구구절절 맞는지 아주 뭐 그냥 철저하게 직경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창조주이면서 만물의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천주교 신자는 별로 그런 게 얘기 안 해. 근데 개신 형제들은 아버지! 그러잖아. 아버지! 그럼 옆에 있는 엄마는 어디 갔대? 아버지! 근데 우리는 너무 한자용어로 해서 성부하니까 조금 이게 좀 경직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어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이게 한자 말이잖아요. 전능도 한자고 천주도 한자고 성부도 한자인데 한국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신만 있어 하신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서 보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했을 때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느낌이 어때? 김일성 같아? 북한이 실제로요, 김일성 이쪽으로 개신교 집안도 있고, 목사 출신도 있어서,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10대 강령도 10계명이고요, 수령동지라는 것도 아버지 사상이고, 그 다음에 아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성령은 뭐겠어요, 성령? 성령은 뭘까요? 북한에서?
성령은요, 주체사상이야. 철저하게 그리스도적인 것을 놓고서,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유럽에서 나왔고 막스와 레닌이 나왔지만 이 아시아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막스 레닌 사라진 지 언젠데 지금까지도 있잖아.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몇 개예요? 딱 3개예요. 어디? 중국? 또 어디? 북한? 또 어디? 베트남. 근데 베트남이나 이쪽은 개방성 해가지고 이제 하고, 지금 여전히 이 세계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똑똑한 북한은 또 달라, 이쪽들하고. 이건 종교화.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 얘기하면 뭐 거치장스러운 거지만 내 속에는 뼛속까지 종교야. 저는 그걸 다 봅니다. 무속,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발휘대기, 그것도 있고, 심청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청. 한국 분들은 복음을 알기 이전부터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아버지이고 그걸 신앙하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 믿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이슬람과 유일신 종교예요. 다른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집에서도 삼위일체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 자녀 서로 소통해야 돼요. 유대교면은요, 소통 필요 없어. 가! 하면 가야 돼.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사실은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되는 건 현실이지만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해서 안 물어보고 결정하면요 큰일 납니다. 내가 늘 예로 내 동창한테 미안한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 캐나다로 벌써 오래전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이제 아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 다 컸죠. 다 커서 이제 다 성장했는데 같이 밥 먹을 때 농담으로 혁진아, 유진아, 캐나다 이민 올 때 너희들 엄마 아빠가 이민 가겠냐고 물어보고 왔니?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갖는 감정 중에 2개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만 기억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했던 감정 2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에 대해서 모호함과 두려움이에요. 이 2개가 엄청나게 자녀 성장에 영향을 준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학대하겠어요? 근데 학대받았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정말로 우리가 나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는데 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는 헬프미라고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많은 상담가들, 정신의학자도 있지만 저는 하느님한테 매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들은 3000년 전부터 있었지만 많은 정신의학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현대화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프로이드, 융 있지만 대단한 건데 그것도 자기의 문화적인 쇼크처럼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선에서 이론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친밀감만 생기면 많이 또 나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제가 중개인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본당 신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다 해결해 줍니까? 다만 여러분들의 내면의 힘을 기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게 해줬고 힐링,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고
그 다음에 자연 기적을 해줬던 건 이건 뭐냐? 내공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배고플 때 빵을 주셨어, 하느님이. 만나와 메추라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긴급구호지, 당연히. 긴급구호일 때는요, 그냥 주셔야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 긴급구호도 아닌데 자꾸 주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능력도 사라지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긴급구호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냐를 식별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무력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식별을 어떤 것이 자녀한테도 마찬가지. 자녀한테도 지금 내가 이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답을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답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누가 질문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Who are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Who are you? 했어. Who are you? 우리 상민군 한번 얘기해볼까? 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얘기한다면 이름 먼저. 그리고 이제 서로 보고 또 Who are you? 하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이제 우리 상민군은 이름을 얘기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고 있는데 대개는요 누구냐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해요. 후로 물어봤는데 화스로 대답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제 화스는 아니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학교에서 다니고 있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후로 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를 찾고 또 예수님 무엇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계속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계속 두 가지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집에서 휴식을 할 때나 같이 얘기할 때나 기본을 깔고 찾아보면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얘기는 누구냐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세주는 화시예요.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구세주신데요. 구세주? 무슨 뜻이야? 구세주? 구세군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정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자기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셔? 하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똑같아. 근데 무엇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 했냐? What did you do? 했다면 나는 구세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힐링도 하고 구세주로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레스큐라는 건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일. 이걸 왜 구별을 하느냐면은 두 개가 무관하지만 이런 깊은 정체성에서 화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정체성에서 화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마르코 복음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참 많이 하시고요. 또 마르코 복음 쪽 보고 성경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질문을 하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세요? 대개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거. 두 번째는 알면서 그 사람 떠보려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그 뭐냐. 예수님의 질문은 참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예수 만난다는 게. 예수 질문은 깊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의미, 깊은 사고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법률가들인데 법률가가 기쁜 정신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바리새인에 나오는 내용들은 법의 정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예수의 질문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실 때 여러분들 질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것도 맨날 인생 사는데 뭐 생각 노동처럼 매번 같은 가족 안에서 깊은 사고를 자아내는 질문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정말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싫어요? 어떤 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싫을 때 질문은 어떤 거죠? 모르는 것을. 또 나이? 나이 많이 물어봐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한테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본질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거 해주는 건 두 번째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좀 하지 말라. 이게 가장 예수님의 핵심 가치예요. 근데 뒤집어 보면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저도 신부인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어떤 의견 듣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그게 아니라요 하고 시작해. 환장하겠어. 그게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냥 내 의견 제시하는데. 입에 뱃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속으로는 불이 떨어졌네 얘기는 안 하지. 제발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요 말은 하지 마십시다. 나이 물어보지 말라고 자기 요청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들어보면 그게 기어 또 보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박도 못해. 그러면서 아예 부정적인 것은 사람한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 그래서 그런 면은 정말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주변들 한번 보시면 분명히 그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냐? 그러니까 누구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을 얘기해요. 정체성.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또 정체성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의 아들인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은 평소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난 사람의 아들은 인자란 말, 인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말.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얘기했단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근데 사람의 아들이 그분이 하는 행위를 보면 구약에 하느님이 했던 걸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구약은 바로 직접적으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면 먹을 거 주고, 물 없다면 물 떨어뜨려 주고, 그죠?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고, 상당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구약의 전체예요. 그렇게도 전쟁이 많고, 그렇죠? 근데 신약은 완전히 반대예요. 축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복이라든가 여러 믿음이라든가 모든 주제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은 배제하지 않지만 영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적인 행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자신의 기쁨. 예수님은 왜냐하면은 물질 축복의 정신이 영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물질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구약에 얘기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했잖아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첫째 계명 뭐냐? 예수님 다 물어봤어요. 두 번째 계명 예수님은 첫째냐 둘째냐 안 했는데 율법학자가 얘기를 그렇게 해. 우리는 늘 아까 나이 얘기가 그럴 거예요. 늘 만나면 순서를 정하려고 그래. 이게 참 어려워요. 보면 순서 알지 몰라? 근데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빠른 뭐 90이에요. 뭐 빠른 쿠사예요. 뭐 그게 빠른이라는 것이 요즘에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빠른이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이가 먹었다. 그간에는 좀 대우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막 그냥 순서를 정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다 친구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친구라고 했다고 해서 다 친구처럼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존중을 해야 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을 죄와 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었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 구세주.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 이름이 아니라 그걸 할 분이에요. 미션. 구세주는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구세주성은,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여기 잠깐 볼게요. 예수님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성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침이 그 구세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르침과 그 다음에 행적.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걸 행적이라고, 이 행적도 이적이라고. 크게는 이렇게 나오는 말씀과 행적을 나오고. 그래서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6가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냐는 행동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대비해 보면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2가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온유와 겸손.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겸손도 말씀드렸죠? 겸손의 깊이에는 겉으로는 행동이지만 그 깊이에는 겸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 겸손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이렇게 숙여지잖아. 그죠? 믿음이 깊은 사람은 겸손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막 화내는 거 봤어요? 의로운 화는 내야 돼요. 여러분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의로운 화는 내야 되는데, 의로운 화가 뭐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 원수가 한 짓은 미워해야 돼요. 왜? 재발 방지 때문에. 그러나 원수가 한 짓 외에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 참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잘 구별을 못해. 우리는 당연히 하나 퉁 쳐버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싫대. 참 이 말이 참 와닿기도 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우리는 한국 분들은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거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선거했잖아요. 막, 어떤 분이 그러대. 하루나 이틀 선거 기간이 좀 지연됐다면 다른 사람이 당선된 걸로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 흐름, 바람이다, 바람. 이거보다는 가슴. 그래서 우리 성령 세미나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령. 교회에서도 부흥회, 대부흥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야단법석. 우리 기본적으로 문화의 강강수월래. 이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토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 말씀은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라고 행동이라고 했죠? 행동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 용서하고 용서와 그 사랑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용서는 뭐라고 그랬죠? 용서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Forgive. 선물. God is forgiving. 하느님은 그냥 용서자. God is giving이라는 건 뭐냐? God is loving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유언으로 드러난 거고 이게 행동이 결국은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섬긴다는 건 행동이거든요. 속으로 나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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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대놓고 제가 그분 뭐 선전하는 건 좀 이상하죠. 요즘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했던 그 여러분들 그 금쪽 상담소? 금쪽 상담 아세요? TV에는 그거 좀 많이 좀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랑 많이 똑같은 게 많은 저는 다 외워요. 다 외워. 그래서 그 내면을 잘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마음, 행동, 그다음 남은 게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일치를 하게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각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긍정과 칭찬이라고 했잖아요. 이 6가지만 여러분들 품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구세주성이 드러나는 여러분들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면서 말만 하고 이건 완전히 딴 세상 내 성격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한다면 결론을 아시겠죠. 행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소시즘, 힐링, 네이처, 미라클 이 모든 것도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성인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구세주성에서 이 행적은요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가르침은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정신이고 이웃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 행적같이 엑소시즘 해야 되고 힐링해야 되고 정말 사랑의 기적을 일으켜야지. 간단해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시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사순식인데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그 가르침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명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순종이 뭐냐면 맹종이 아닙니다. 맹종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맹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느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당신부 얘기했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본당신부가 하는 행동이란 말이 하느님의 뜻에 가깝거나 하실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우기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순종의 아이콘이고 순종의 최고의 완벽한 예수님이냐 하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스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우리 저항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항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하기 싫으냐? 첫 번째 뭐냐면 나를 평가할 때 대답하기 싫어요. 평가할 때. 두 번째는 편가르기 할 때 싫어. 세 번째는 편가르기뿐만 아니라 나를 뒷담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싫어요. 여러분 싫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알아주겠지? 몰라요. 자식도요. 내가 자식을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식과 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계시는데 부모 마음은 다 알아? 느끼긴 느끼지만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알아주겠지? 안 알아줘야 표현해야 돼요. 폭발하지 말고. 그래야만 서로 소통이. 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른 게 언어거든요. 다른 존재들은 표정도 있어요. 강아지 보면 강아지 표정을 그렇게 잘 알아주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항하고 싶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항할 건 하세요. 어떻게? 나한테 불의를 그러니까 원수 짓은 저항을 하세요. 그렇지만 웬만한 것은 내 삶 안에 다가오는 것은 포옹을 해주면은 거기서 커다란 은혜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형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 받는 벌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간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얘기 못했지만 심청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청이가 자기 때문에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버지 눈 뚫리게 하려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눈은 누가 떼줬어요? 공양미 300석으로 떼어졌나? 공양미 300석 요즘에 돈으로 한 사람은 몇 억대. 천주교는 싸요, 여러분들. 천주교 싸, 아주 싸. 그걸 왜 우리가 다음에 또 그건 또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그 삶의 이제 끝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순종이 끝이 아니고 땅에 묻힌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하느님의 전능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 부활. 그리스도 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전통상 상당히 초상집 같은 것들이 많아. 근데 2차 바단 공의 이후로는 부활에 그걸 바뀌었는데 2000년 된 종교가 1962년부터 5년까지 2차 바단 공의에 지금 뭐 한 지가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60년 됐다고 2000년 된 종교 확 바꿀 수는 없어요. 또 바꿔서도 안 되고. 그러나 천주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이건 시초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미사 할 때도 저는 서로 인사합니다. 돌아가신 것은 슬픔이지만 부활한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파스카 부활 사건으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세주가 아니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얘기하는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구세주는 부활했기 때문에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하고 누가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가 확실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부족해 예수님한테. 그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뀌었어요. 오늘 복음이 그거 거룩한 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고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런 영원한 행복도 생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